예. 지난주에는 그 PPT가 제가 조정이 잘못돼서 그 화면이 제대로 안 나왔을 텐데요. 그래도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 많이 찾아본 건 아니니까 잘 그것도 한번 가로 맞추기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정주행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에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뭐 자세히 여러 차례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모르는 게 계시록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7개의 봉인입니다. 뜯겨지지 않은 7개의 봉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7 봉인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알아야 될 게 키워드가 있다면 추수예요. 추수. 지금은 한여름이라 별로 지금 감이 안 오지만, 이제 삼복더위 지나고 뭐 아직 삼복더위 안에도 이제 추수를 기다리죠, 농부들은. 그래서 이 더위가 조금만 가시기 시작하면 이거부터 준비해야 돼 라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내내 농사를 지으면서 이 추수라는 것을 희망으로, 목적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머릿속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추수밖에 없어. 우리는 막 올림픽 공원도 있고 뭐 이재명이 언제 내려오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추수밖에 없다고요. 추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좁은 땅덩어리, 요 손톱 반만한 데만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우주를 넘어서 이 모든 것 중에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안에 이 한반도는 먼지도 안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창조되신 분이 어디에 관심을 두겠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관심 없으신 건 아니지만, 추수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눈높이를 거기에다가 조정을 해서 맞춰야 돼요. 그래야 계시록이 보인다고. 그렇지 않으면 계시록은 그냥 이런 반지의 제왕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만든 그런 아주 그런 걸로만 보여요. 그래서 알쏭달쏭하고 이렇게 보면 이건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거예요.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추수다. 추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안식에 들어가려고 할 때 중간에 지연됐다. 뭐 때문에? 사람이 범죄해서. 다 차려놓은 밥상이 메인 디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고요. 그게 부정을 탔어. 그래서 이 모든 판을 다 뒤집어 엎어버릴 수가 없어서 그 메인 디쉬만 쭉 빼다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만 바꾸는 중이에요, 지금. 요걸 바꾸고 나면 다시 어디로 갈 거냐? 완성시켜서, 창조를 완성시켜서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는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이 추수라는 거예요, 추수. 추수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 침례를 주는 이 요한이 그리스도신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정도로 아주 그냥 카리스마가 철철 넘쳐 흐르고, 그 침례 요한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시 이 양반 그리스도신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줬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물침례를 주는 그 행동 그 자체, 그 과정만 봐도, 또 그 메시지만 봐도 쉽지 않은 메시지예요. 받아들이기가 진짜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는 그 카리스마 뿜뿜하는 이 침례 요한, 나는 이 물로 너희에게 이 정도의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고,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17절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는 것도 있지만 17절에 추수예요. 이게 추수. 추수. 제가 이 추수의 원뜻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정말 메인 디시 중에서도 메인 디시인 사람이 틀려 먹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고치는 작업을 하고 다시 고치기만 하면 메인 디시 안에 집어넣어서 다시 이 창조와 안식을 완성시킬 거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고 계시록에 마무리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맨 첫 번째고 계시록이 맨 마지막인 거예요. 그 각도에서 추수라는 각도에서 보면 계시록이 맞춰진다. 그 퍼즐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보면 이게 추수가 나오는 장면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또 얘기하면은 엉뚱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에는 신경 안 쓰고 잿밥에만 신경을 쓰듯이 사람들이 그래요. 그 14만 4천이 진짜 하나 둘 셋 넷 하는 아라비아 숫자 14만 4천이냐 아니면 이거는 상징적인 무슨 영적 숫자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요. 당신이 그걸 왜 갖냐고. 14만 4천이 진짜 하나 두 개 해서 14만 4천이 되는 아라비아 숫자인지 아니면 상징성을 가진 그냥 영적인 숫자인지 그걸 신경 쓰지 말라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서울대 정원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대 내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정원이 14만 4천 명이든 아니면은 140만 4천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갈 수준이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본질 봐야지 껍질 보고서 사람들 그냥 이게 마귀 전설이에요. 본질을 꿰뚫어 보려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리거든요. 근데 마귀는 뭘 보냐면 껍질을 봅니다. 이게 마귀 프로파간다예요. 지금도 똑같이 써먹어 좌파 애들이. 본질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껍질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본성이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본성보다는 껍질에 관심을 가져요. 이거 사람들 정말 이 죄성이라는 게 무서워.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본질을 꿰뚫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방향보다는 시각과 관점보다는 껍질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비가 돼서 그냥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흥청망청 휘청휘청 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지게끔 하려고 하는 작전이란 말이에요. 24만 4천 얘기한다고 또 거기에 또 빠져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선 답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시온산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거기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는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함께 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장면이 뭘 말하는 거냐는 거죠. 어린 양의 편에 선 어린 양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 언젠가는 서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추수죠, 추수. 싹 섞여 살아요. 14만 4천이 싹 섞여 사는데 어린 양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 것을 이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 장면에 뭐라 그러냐면 이마에 어린 양과 그의 아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이 어린 양과 그의 아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사람도 있고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은 사람도 있더라. 극명하게 둘이에요. 이게 666이 무슨 CDC 화폐를 말하는 거냐라고 하는 또 껍질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이미 666은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받기 이전부터 있었어요. 666이라고 하는. 지금은 무슨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저 중공에서 쓰고 있는 무슨 디지털 화폐 정말 최고봉이 무슨 이걸 또 미국도 언제 은연중에 우리나라는 이미 지금 어디까지 왔다. 이게 껍질을 보지 말라니까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끔 하는 마귀의 전술이에요. 그거 어떡할 건데 그걸 당신들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여기다가 돈주머니를 차고 다닐 거예요? 다 돈을 안 쓰는데?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14만 4천이 언젠가 섰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 좀 더 읽어보면 나오겠죠.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딱 쓰여져 있는 사람. 이걸 뭘 말합니까? 저 텍사스나 저런 와이오밍이나 이런데 그 넓은 평원에 가보면
진짜 그 소의 이 뒷궁둥이에다가 그 인을 박아 놓습니다. 이 화인을 쳐놔요. 그 누구네 거다라고 하는 걸 이니셜을 갖다가 이렇게 박아 놓거든요. 그럼 보면 멀리서 봐도 이게 누구네 손지 다 아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예 이마에 쫙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건 내 거라고 해서 딱 표시를 내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을 지킨 사람으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또 사람들 가운데서 사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바쳐진 사람들이며 거짓말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 뒤도 또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여자들과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순결을 지킨 사람입니다. 지킨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관심 없이 관념 없이 사는 사람 세상인데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관념이 있고 관심이 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여자들과 더럽히지 않으면 그러면 뭐야? 이거 뭐 남자들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보면 본질을 비껴나가는 그 사탄의 화살에 맞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게 그냥 글자 그대로도 맞는 말이지만 가만히 보세요. 자기를 더럽히는 하나님이 봤을 때 너 그거 만지고 그거 먹고 그런 생각하고 그런 행동하면 너 더러워지는 거야 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고요. 그 기준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첫 열매로 바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제사에는 처음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 살상의 재앙인데 이스라엘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공로로 인해서 그 제사로 인해서 장자들이 죽지 않아서 그냥 그 죽음을 뛰어넘고 애굽을 탈출했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니네 자식이든지 니네 그 우양이든지 전부 첫 번째 난 것은 다 내 거야. 이의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의 없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왜? 애굽의 모든 것들은 우양이나 뭐 짐승이나 사람이나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어요. 그 재앙을 넘어설 수 없었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히브리인들은 넘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누가 제공했냐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그 피가 자기네 문에 발라졌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첫 번째 난 것의 생명은 다 내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에이 뭐 줄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간대요. 이렇게 말 안 하고 그거 맞는 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 것은 내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처음 것은 내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처음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들도 제가 봤어요. 처음 직장을 얻어서 처음 월급을 받으면 이거 하나님 앞에 첫 열매입니다라고 드리는 경우도 봤어요. 이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 첫 열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구약적으로 투철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첫 열매는 제단 앞에다 갖다 놔. 그때 뭐 제단이라고 그랬어요. 제단. 강단도 아니고 제단 위에 갖다 놔. 그러니까 뭐 한 것도 갖다 놓고 뭐 한 것도 갖다 놔. 하다못해 이렇게 젖 짜는 양을 한 마리 있었는데 그것도 처음 짠 거는 처음 짠 거라고 갖다 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기 지저분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첫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그냥 적절히 그냥 키워서 가겠어요? 적당히 흙 툴툴 털어서 가겠어요?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처음 것이니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자부심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 앞에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 이 세상 그 어떤 것의 점과 티가 없이 보존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섰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환경이야 어떻든 어디에서 어떻게 출생을 해서 어떤 여건 속에서 어떤 직장과 어떤 삶을 살았든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요한이 보듯이 시온산에 예수님이 서시고
그 옆에 같이 유니폼을 같이 입은 사람들이 섰는데 14만 4천이 보입니다. 그 가운데 선 사람들은 바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첫 열매로 드린 바로 이런 고귀한 삶을 살아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함이 없고 흠이 없습니다. 거짓말 얘기 나오니까 꿈에서도 거짓말 안 한다는 사람 생각이 나네요.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게 아까는 어떤 사람 이마에는 아버지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름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어떤 이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이마가 있네. 그 눈치 빠른 분들은 반대로 보시면 돼요.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사람의 삶은 이런 삶이고, 그 반대편에 선 사람은 짐승의 표겠군,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가차없는 벌 받고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혹의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게 죄값이에요. 이게 대가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연기가 그치지 않을 거고 영원히 올라갈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은 사람은 밤낮 쉬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추수라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는 게, 당신 예수 믿고 이 생활 제대로 하고 살면 천국 갈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옥 갈 것입니다. 라는 얘기 잘 안 해요. 천국과 지옥이 바로 우리 문 앞에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얄궂은 삶인데 천국 지옥 얘기를 언제 할 겁니까? 대한민국이 여기서 기사회생을 하든 안 하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 스스로가 천국과 지옥이에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 내가 건강하니 잘 살 때 얘기예요. 진짜 중요한 원초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여기 나오는 대로 시온산 어린 양의 편에 설 거냐, 그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아니면 이 이마에 짐승의 표를 가지고 이 유황불에 떨어져서 평생 쉬지 못하고 들들들들 볶이면서 살 거냐는 거예요. 너무 유치한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 요한이 써놓은 이 얘기보다 100배, 1000배 더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웠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묘사가 이래서 그렇지 아마 그렇게 상상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천국은 요한이 묘사한 것보다 100배, 1000배 좋을 거예요. 지옥은 더 어려울 거예요. 추수 때 성도가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합니다. 12절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충실히 믿는 성도들은 이런 때 뭐가 필요하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런 때가 어떤 때입니까?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때가 정말 시험과 고난의 한중간에 있는 바로 그때예요. 야, 진짜 이게 뭐냐라고 하는 앞뒤 위 아래를 다 봐도 정말 뭐라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의미가 없을 것 같은 바로 그때, 이게 바로 이런 때거든요. 이런 때 당신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자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충실히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때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뭔가를 포기해버리고 뭔가를 집어 던져버리기 전에 한번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귀담아 들어두세요. 그때 나는 하늘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록해라. 기록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수 있도록 네가 정확히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써. 그러잖아요. 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야 듣고 잊어버리니까 쓰란 말이야. 정확하게 기억하라고 이 얘기예요. 지금부터 주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하라. 지금부터 주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행복하다. 행복하다. 제가 가끔 상담할 때나 설교할 때 죽은 사람은 뭐 하다고 그러죠? 해피하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냥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죽은 사람 관계대명사 후 해놓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 행복하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내가 어떤 일을 얼마나 규모 큰 일을 얼마나 클라이막스에 놓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여기서 딱 끝나면 해피해요. 행복하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해라. 기록해. 여러분도 기록해 두세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뭐하다? 행복하다. 좀 더 가봅시다. 그러자 성령님도 뭐한다? 그렇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성령님도. 그러니까 이 음성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이거는 성령님은 여기 계셨으니까 이건 아마 아들 하나님의 말씀일 거예요. 여기 시온산에 서신 그리스도께서 기록해라.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예수 믿고 죽은 사람 행복하다. 성령님도 그분 말씀이 맞다. 그들은 괴로운 수고를 벗어나 쉬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이게 잘한 건 잘한 것대로 받고 못한 건 못한 것대로 받는데 예수 믿고 어디? 세상과 어울려서 짝하지 않고 거짓 없이 흠이 없이 살은 이마에 예수님 사람이다라고 메이드 인 예수님이라고 도장을 찍을 만한 삶을 살아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 마지막을 마친 사람은 그 행한 대로 값을 받기 때문이다. 수고에서 벗어나 쉬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계시록을 읽는 핵심이에요. 추수다. 추수. 하나님이 원하는 건 추수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냈고 그리고 추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더운 날을 어떤 때는 추운 날을 일교차 있는 날을 비 오는 날은 가물은 날을 병충해도 이게 다 추수 때문에 있는 거다. 그 추수를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너희들 추수일 때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기 이 말이 정말 딱 맞는 게 식물을 심어놓고 그 식물이 이의 있습니다 라고 맨날 불평분만 하는 그런 상황이 하루하루 펼쳐지는데 그래도 인내하고 넘어가야 돼. 가뭄도 넘어가, 장마도 넘어가, 그리고 또 병충해도 이겨내, 또 이런 때도 이겨내, 저런 때도 이겨내. 어디까지? 추수 때까지 이르기까지 가야 돼. 그걸 누가 바라시니까? 아버지가 바라시니까. 그래서 14만 4천이 추수의 열매로 시온산에 서는 것을 요한이 보면서 자기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참고 가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입니다. 그 후에 나는 흰 구름 위에 그리스도 같은 분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큰 소리로 낫을 휘둘러 주십시오. 여봐요.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 낫을 휘둘러 주십시오라고 천사가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3장에 제가 읽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뭐하러 오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고 뭐하러 온다고 그랬죠? 추수하러 온다고 그랬죠. 여기 봐요. 계시록에 또 추수하잖아요. 그분이 명령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여기서 천사가 그래요. 다 익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부 곡식이 익었고 지금 추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낫을 휘둘러 주십시오. 그러니까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땅의 곡식을 무르익어 거둘 때가 됐어요 라고 사인을 주니까 그래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이 땅에 뭐를 휘둘른다고요? 낫을 휘둘러 버려요. 그러니까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시록 14장을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추수하시는 분이 맞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저 구름 위에 앉아서 이 땅에서 정말 제대로 익은 알곡들이 이때까지 잘 익어졌나를 보라고 누굴 보내냐면 여기 보면 천사를 보내서 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보라고 그럴까요? 내 주변을 맴돌겠지. 교회 주변을 맴돌겠지. 거기 아니면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 상황을 보겠죠.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상황을 보겠죠. 이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겠죠.
농부가 일하는 일꾼이 매일같이 가서 밭을 들여다보듯이 익었나 안 익었나,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익었나 안 익었나, 잘 컸나, 알이 꽉 찼나, 이쯤에서 뱀은 될까라고 보는 거예요. 계속 보다가 사인이 어느 날 오는 거예요. 야, 이제 다 됐습니다. 낫을 휘둘러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그 사인을 받고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 같은 분이 낫을 싹 휘둘르니까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두어지는 게 뭐겠어요? 어? 낫을 휘둘러 거두는 게 뭐겠어요? 요한은 지금 환란의 정점에 와 있어요. 정치적인 환란, 경제적인 환란, 정말 하여간 환란이라는 환란에 끓는 그 가마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아, 이 환상 속에서 누가 보좌에 앉으신 이가 뭐 하시는구나. 추수하시는 거예요. 추수. 이 추수하는 알곡은 두 종류의 알곡이 있어요. 하나는 목배임을 받은 순교입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 혹은 그 순교와 버금갈 만한 삶의 고통을 받고 죽은 사람. 이 두 개가 열매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는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목숨이 안 떨어진 사람은 그건 공중으로 그냥 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크게 세 종류인데, 여기서 지금 낫을 휘두른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냐면 거두어 간다는 거예요, 생명을. 계시록에서의 죽음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문입니다. 여기서 낫을 휘두른다는 게 뭐예요? 곡식에게 낫을 휘두르면 그 곡식이 어떻게 돼요?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생명 끝나는 거예요. 생명 끝나는 거지만 거두어서 창고에 들어가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낫을 누가 휘두르는 거예요? 사탄이 휘둘러요? 아니네요. 여기서 누가 휘두른다고 돼 있냐면 그리스도 같은 분,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휘두른다고 돼 있어요.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사람의 죽음은 사탄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쟤들이 나와서 나를 핍박하고 쟤네들이 칼을 쓴다고 그래서 쟤네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손대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여기 누가 낫을 휘두른다고 그랬어요? 구름 위에 앉으신 그리스도 같은 분이 휘두른다는 거예요. 이 모든 권한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줬다고. 근데 그분이 낫을 휘두를 때 추수하는 낫이 있고, 그리고 요 뒤에 가면 또 무서운 낫이 하나가 있어요. 17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 천사도 날카로운 낫을 들었어요. 근데 이 천사가 정탐꾼이 아닌 거야. 밭에 가서 상황을 봐라라고 하는 천사가 아니라 얘는 손에다 아예 낫을 들었네. 보세요. 또 불을 관리하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서 날카로운 천사, 이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땅에 포도송이가 무르익었으니 낫으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라고 외쳐요. 자, 여기 판을 잘 읽어야 됩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구름 위에 있는 성전에서 보낸 거죠. 천사를 보낸 거야. 뭘 들려서 보냈어요? 불을 들려서, 아닙니다. 여기 낫을 들려서 보냈어요. 낫은 이렇게 확 쳐버리는 낫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죽음의 천사예요, 이게 사실. 이 낫을 들고 보냈어요. 너 필요하면 내가 사인 주면 싹 다 베어버려라. 그러고 보냈는데, 불을 관리하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서 날카로운 낫을 가진 자기 동료 천사에게 큰 소리로 내가 땅에 포도송이를 보니까 무르익었으니까요, 낫으로 포도송이를 거두시오. 낫을 든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 천사에게 불을 관리하는 사람이 가서 다 쳐버리세요. 낫으로 거두세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천사가 땅 위에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어, 여기까지 포도송이를 거뒀다니까 좋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하는데 뭐 하는 추수가 있냐면 곡간에다가 들여놓으려고 하는 추수가 있고, 하나는 추수가 또 있는데 뭐냐면 어디에? 진노의 포도주 틀 속에다가 집어 쳐넣어버리려고 거두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심각해요. 포도가 성 밖에 포도주철에 짓밟히자 피가 흘러나와 말굴레에서 닿았고 약 300km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추수에도 두 종류의 추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추수는 익었나 안 익었나 천사가 와서 막 관찰하다가 다 익었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낫을 보내가지고 싹 쓸어가지고 가져가는 게 있는가 하면 천사가 와가지고 낫을 들고 가가지고 그리고 나서 밑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 말 들으면 그냥 확 쳐서 그냥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 갖다 집어 쳐넣어서 그냥 으깨서 그냥 싹 흘려버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 지금 14장의 얘기가 7 천사의 나팔 가운데 들어있고 지금 뭐가요? 여기 지금 이 추수의 두 종류의 추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존하고자 하는 추수 그리고 징벌하고자 하는 이 추수 이 두 추수의 내용이 7 봉인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7 천사의 나팔 속에 들어가 있고 7 천사의 대접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게 어디냐면 7개의 봉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다? 추수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재밌어요. 7 봉인에 관한 얘기를 처음에 이제 인트로를 하고 이제 오늘 끝나고 밥을 먹고 합시다. 7 봉인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도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어떤 단어를 써야 여러분에게 개념이 확 박힐까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일주일 내내 고민해도 답이 없다가 이런 생각을 딱 주시더라고요. 이건 7개의 그런 철학이요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사람마다 그 가정마다 그리고 그 옛날 말로 가문마다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훈이라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뭐 교훈이라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 나라의 뭔가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서 다 통틀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선순위와 가치 체계가 뭘까를 제가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집이 있어요. 이 집은 어렸을 때부터 이 집은 처음에 출발부터 시작해서 천민 출신이었다 칩시다. 그리고 어느 한 집은 시작부터 이 집은 아주 공부를 잘하고 벼슬길에 대대로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 시대까지 왔어요. 2026년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처음에 설명을 했던 이 좌측에 있는 이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두 막 벌어먹는 사람인데 돈 많이 벌었어. 소위 말해서 졸부야. 앞뒤 가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는 진짜 도둑질 빼고는 다 해.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정의가 이 사람들의 정의가 따로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손에다 줘야 될 건지 묻히지 말아야 될 건지를 늘 따지는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 봤더니 우리 저 위에 때부터 밑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직장에 있었고 그러다가 나 이 집에 태어났어. 그러면 이 좌측에 있는 이 사람과 이 우측에 있는 이 사람의 딱 둘이 만나서 넌 인생이 뭐라 생각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뭐냐? 그리고 우선순위가 뭐냐? 이 얘기를 했을 때 같을까요? 많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이쪽이고 이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쪽에 비일비재하니까 이게 서로 다 틀린 거예요. 근데 공통적인 게 몇 가지가 있겠죠. 공통적인 게. 절대 뺄 수 없는 것 중에 몇 가지. 뭐 예를 들면 생명은 소중하다. 돈도 소중하다. 그리고 가족은 소중하다. 뭐 이런 거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는 너와 나는 하나로 엮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네가 내 이 고용주도 되고 나는 네 종업원도 되고 어느 일치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전체 이 세상에다가 다 적용할 만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7개의 봉인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만 여러분 저하고 눈높이를 잘 이 튜닝을 해서 맞추면 7 봉인 얘기 재밌고 7 천사 얘기 재밌어요. 나팔 부는 천사 얘기. 그리고 여기 대접을 들었던 진노의 대접을 들었던 7 대접을 들었던 천사들 얘기가 재밌어요. 자, 다시 끝나기 전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죠.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추수의 단어예요. 추수의 단어. 추수의 단어. 예수님은 추수하러 오시는 분이다. 그게 14장의 전체에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분이 우뚝 선 가운데에 14만 4천이 호위하고 있는 그분의 이름을 이마에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요한이 보았다. 우리는 환란의 환중간에 있지만 그날을 위해서 언제? 시온산에 14만 4천의 한 그런 패밀리로 다 거기에 서기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 믿고 죽는 사람 될 거다라고 하는 목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과정을 인내로 잘 겪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요한의 충고예요. 그리고 성령님도 거기에 동의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의 삶은 모든 것이 전부 열매로서 칭찬받고 그리고 상급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추수를 당하는데 어디다 집어넣을? 진노의 포도즙 틀에다 집어넣어 버릴 그런 재료로 쓰기 위해서. 예.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수박즙을 이렇게 해주려고 뭔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즙으로 쓰려고 하는 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여기다가 그냥 놔두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진노의 액세서리, 진노의 재물, 이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길을 선택할 거냐? 이 현실에서 나는 어느 길을 선택할 거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성령님까지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 행복하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 계시록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2026년 이 대한민국에 우리 사는 이 판도 생명이 생명 같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괜찮아도 오늘 문제가 생겨 상당히 심각해질 수도 있고 그 심각해진 것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시달리고 인생의 가치관까지 존재 의미까지도 그냥 가정까지도 흔들려 버리는 것이 비일비재하니 이게 어찌 계시록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 귀한 말씀 추수의 관점에서 계시록을 보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여기에 나오는 7인과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대접을 든 천사들까지 볼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 상황에서 인내 가지고 우리 요한이 추천하고 있는 정말 보존하고자 하는 추수의 대상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어찌하든지 내 인생 여기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계시록 14장의 시온산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14만 4천이 되기로 작정하는 인내함으로 끝까지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위에 특별히 병석에 누운 자, 수술을 앞둔 자, 그 중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